아, 안녕하세요. 박상용 문학노트 최기병입니다. 아, 우리는 지금 아, 박상용 문학노트 중에 그 문학노트는 이제 우주론, 상징, 일체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우주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우주론 중에서 아, 다섯 번째로 이제 진화론인데 우리가 앞에서는 몸의 우주,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의 우주, 그리고 에, 생명의 그 종적 진화의 마지막 단계인 그 마음의 우주, 마음의 우주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우주 좀 내용이 길어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음의 우주에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은 우선 마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과 몸과 말씀과 마음의 우주의 그 상호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마음의 우주란 어떤 것인가, 아, 그리고 해탈, 그러니까 마음의 우주의 진화의 그 최종 단계가 이제 해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해탈은 뭔가, 또 이와 관련해서 그 도가에서 얘기하는 그 무의와의 관계는 어떤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아, 뭐 여러 번 반복되는 말이지만 유정의 종적 진화는 몸의 우주에서 말씀의 우주를 거쳐 최종적으로 마음의 우주로 진행된다. 마음의 우주는 진화의 최종 목표이다. 먼저 마음의 우주라고 할 때 그 마음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몸의 우주에는 몸이라는 실제적 대상이 있고 말씀의 우주에서는 말, 로고스 혹은 생명의 빛 등의 추상적 대상이 존재하지만 마음의 우주에서 마음이라는 대상은 과연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아예 그런 것은 있는 것이 아닌 것인가? 또는 있다고도, 또는 궁극적으로는 없다고도 하는 그 마음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마음은 어떠한 형체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며 그 어느 특정한 곳에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공기처럼 편지해 있어 한 우주의 기반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자, 그럼 먼저 그 최영론의 관점에서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음은 체인가 용인가? 아, 이러한 문제를 그 존자, 이게 중요한 연구에 나오는 그 인물들인데, 혹은 이제 불가에서는 이제 신수를 대신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존재의 개성과 육조 이제 불가에서 그 해능, 육조의 그 중요한 연구 작품에서 육조라고 이렇게 하는데 개성을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존재의 개성은 이렇습니다. 아주 뭐 유명한 그런 개성인데 몸이 보리수이니 마음은 밝은 거울들과 같네.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먼지며 티끌 못 앉게 하세. 이렇게 돼 있고, 또
그 육조의 개성은 이렇습니다. 아, 보리에 본디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 또한 틀이 아닌데 본래 한 물건도 없는 터에 어디에 먼지며 티끌 앉을까? 여기에서 존자는 마음을 밝은 거울 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을 채로 파악하고 있죠. 한편 육조는 그 틀이라는 밝은 거울이 틀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아예 그런 것은 있지도 않다고 말합니다. 육조는 존재의 개성을 비판하면서 마음이 체라면 존재여 그 마음에 끼이는 먼지며 티끌을 털고 닦아내는 그 함의 용은 어디서 필요할 것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육조의 입장에서는 이제 마음을 채라고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용은 어디 있나 이제 그런 얘기죠. 여기에서 채는 어떤 틀을, 용은 그 틀에 가하는 작용을 말한다. 몸, 마음의 관계가 채, 용의 관계라면 마음이라는 용이 있어야 몸이라는 채에 어떤 작용을 행할 수 있을 것 아닌가. 마음이 채한다면 마음이라는 밝은 거울틀을 털고 닦기 위해서는 어떤 용, 작용이 있어야 할 터인데 과연 그것이 무엇일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마음은 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마음은 용인가? 마음이 채가 아니라면 어떻게 번뇌나 수심이 거기에 끼일 수 있겠는가? 채가 없는데 어떻게 용이 작용할 수 있겠는가? 채가 전제되지 않는 용은 생각할 수 없다. 그렇다면 마음은 채인가? 용인가? 마음은 채이면서 동시에 용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작가의 입장은 마음은 채라고도 할 수 없고 용이라고도 할 수 없고 그것은 채이면서 동시에 용이라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마음은 중단 없이 변형하는 구름이나 끊임없이 흐르는 물처럼 그 채가 동시에 그 용이며 용이 또한 채가 되는 채와 용이 합일된 상태이다. 그래서 번뇌나 수심은 채에 끼이는 먼지나 검은 구름으로 비유되기보다는 연금술에서 유황이나 수은을 금으로까지 변화시키는 독과 같은 것. 그 진료의 변질을 촉발하는 매체 같은 것이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그다음에 그 이제 박상용은 그 마음을 통시태적 마음과 공시태적 마음으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한편 작가는 마음을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합니다. 통시태적 마음과 공시태적 마음, 혹은 이것을 작은 마음과 큰 마음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통시태적 마음이 이제 작은 마음이고 공시태적 마음이 큰 마음이 됩니다. 왜 그런가는 나옵니다. 텍스트를 먼저 보면은 공시태적 마음은 흔들린다거나 흔들림이 없다거나 할 것은 아닌 것인 듯하여
사실 그런 것이 있는지조차 의문스럽대. 그러나 통시태적 마음이라는 것은 부정하려 해도 안 돼요. 그것의 대적인 것으로서의 공시태적 마음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 달리 이 통시태적 마음이라는 것은 늘 잡념에 묶이는데 눈은 고운 것에 묶이고 혀는 후식을, 귀는 지혜 있는 말을 후식으로 탐한다 던가. 좀 풀어서 얘기해 봅시다. 이것은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한 바다를 마음에 비유하여 끊임없이 변하는 수면의 물결과 전체로서의 바다에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변하는 그 물결은 통시태적 마음, 그리고 전체로서의 바다는 이제 공시태적 마음 된다, 이런 얘기죠. 통시태적 마음이란 시간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이 통시태적 마음이라는 것은 늘 잡념에 묶이게 되는데, 눈은 고운 곳에 묶이고 혀는 무식을, 귀는 지혜 있는 말을 무식으로 탐하는 것을 볼 때, 이러한 통시태적 마음은 그 존재를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그 통시태적 마음은 큰 마음에 대하여 작은 마음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럼 이제 작은 마음과 큰 마음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은, 한편 공시태적 마음이란 통시태적 마음의 대적인 것으로서 큰 마음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흔들린다거나 흔들림이 없다거나 할 것은 아닌 것인 듯하여 사실 그런 것이 있는지조차 의문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부분에 대해 전체를 의미하는 우주적 차원의 마음을 말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해탈을 이루는 과정은 작은 마음을 큰 마음에 합일시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그저 작은 마음에 북매이지 않고 자꾸 변절하고 자꾸 받아들이고 자꾸 떠는 일밖에 없다. 이런 표현이 중요한 경우에 나옵니다. 작은 마음이 큰 마음에 합일되어 안팎도 없는 한 마음, 이 작은 마음과 큰 마음이 합일되는 상태가 이제 한 마음이 되는데, 한 마음을 잃게 되면 그 눈에 보이는 세계는 그 마음의 풍경일 뿐이며, 마음의 풍경일 뿐이며, 이 우주가 어떤 사물이나 존재 모두가 그냥 무슨 거울, 마음의 거울이 비춰내는 그림자나 헛개비, 환 같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게 된다. 즉, 마음의 거울에 비춰진 현상 세계는 하나의 환에 불과한 것이 된다. 큰 마음의 관점 혹은 마음의 우주로 볼 때, 이를 작가는 이제 하향식 관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관법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우주의 눈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이지, 현상 세계의 모든 것이 실감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그 모든 현상 세계를 환에 불과한 것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에? 이 현상 세계가 다
다 헛개비 같은 건 아니다. 실감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현상 세계의 그런 모든 것들도 그 자체로서 실감, 예, 실제로 있다는 거죠. 몸이나 우주의 마음에 머물고 있는 한 앓고 있는 상고는 실제적, 너무도 실제적이라는 것이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은 다 환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보통 몸이나 마음의 우주, 말씀의 우주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가 앓고 있는 그런 고통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너무나도 실제적인 것이다. 이러한 큰 마음은 이미 공화되어 있어 그것을 두고 있다거나 없다거나 할 것은 아닙니다. 작은 마음과 큰 마음. 그렇다면 마음의 우주란 어떤 것인가? 그러면 마음의 우주란 어떤 것인가? 마음의 우주를 구체적으로 나타낸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본 말씀의 우주는 프라브리티, 색계의 우주이며 마음의 우주는 니브리티, 공개 우주인데 니브리티인 마음의 우주를 프라브리티의 언어로 나타낸다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프라브리티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은 인과유리를 할 수 있는데 니브리티 우주, 즉 마음의 우주는 인과율의 법칙을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의 우주는 다만 비유나 상징을 통해 암시되거나 또는 몸의 우주 그리고 말씀의 우주의 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추될 수 있을 뿐이다.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의 몸, 말씀, 마음의 우주의 상호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마음의 우주를 유추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 인식과 관련된 몸, 말씀, 마음의 관계. 첫째, 인식과 관련해서 몸, 말씀, 마음의 관계는 무의식, 의식, 초의식에 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이 무의식이라면 말은 당연히 의식의 국면을 담당한다. 바르도, 역바르도, 바르도 개념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 바르도는 이제 그 생명과 재생 사이의 그 중간 단계를 말하죠. 그래서 한 생명이 죽으면은 이제 재생할 때까지 뭐 중간 단계 뭐 기간이 있는데 그 사이를 그 죽음과 재생 사이에 있는 그 지역 바로 왜그 윤회를 반복할 뿐인 몸은 바뀌며 무명이며 무의식 자체이다. 존재의 내면인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의식은 맞습니다. 말씀은 몸의 의미를 깨우쳐줍니다. 마음의 우주는 의식의 차원을 넘어서 인간의 논리나 이성으로 설명될 수 없는 초의식의 국면입니다. 동물적 본능의 차원, 의식의 차원, 언어 의식을 넘어선 초의식의 차원이 몸, 말씀, 마음 우주에 상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다음으로는 그 언어와 관련해서 몸과 말씀과 마음의 그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의 우주에서 통용되는 교통수단의 언어는 동일한 종류의 축생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언어인데, 앞에 그 말씀의 우주에서 나왔던 얘기죠. 그러니까 언어의 쓰임에 따라서 언어는 교통수단의 언어, 또 수학적 언어, 어, 또 선적 언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죠. 에, 이런 언어는 유종의 종류만큼이나 그 언어의 수도 많을 것이다. 이러한 언어에서는 어떤 기호의 의미는 혹겹이어서 복합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 산은 산이고 강은 강이다 라는 화두에서 산은 언제나 산일 뿐이고 강은 언제나 강일 뿐이다. 본능이 지배하는 몸의 우주에서 어떤 대상은 언제나 단일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언제나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뿐이다. 그러나 인간과 같이 문화를 치른 유정들은 다만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는 데 만족하지 않고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자 한다. 그래서 어떤 교미는 혹겹에 머물지 않고 여러 겹을 갖게 된다. 상상력이나 비유, 상징 등이 사용되는 말씀의 우주의 수학적 언어는 단일한 의미로만 해석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산은 다만 산으로 보이지 않고 강은 다만 강으로만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가 마음의 우주에 이르게 되면 산은 다시 산이고 강은 다시 강. 산은 산이고 강은 강이다라는 그 불교의 화두를 가지고서 지금 관계를 얘기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우주에 사용되었던 비유나 상징이 떨어져 나가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 것이죠. 마음의 우주에서 통용되는 선적 언어란 말로 설명하기가 불가능한 그런 언어일 텐데 작가는 이것을 말을 차 안에서 피아노 건너 뛰어버리는 말 아닌 말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몸, 말씀, 마음의 우주 어느 차원에서건 겉으로 드러나는 산과 강의 모습은 유일하다. 그러나 각각의 차원에서 산은 산이고 강은 강이다 라는 화두의 의미는 또 저렇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몸의 우주와 마음의 우주가 저렇게 다르긴 하지만 몸과 마음은 결코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몸, 말씀, 마음의 우주의 종적 진화는 이원론의 토대를 둔 변지법적 진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뭐냐? 색불이공 공죽색에서 색공의 관계 속에서의 진화이거나 혹은 선적 관계 속에서의 진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그 변지법적 그런 진화가 아니라 색즉시공, 공즉색 라고 할 때 그 색공의 관계 속에서의 진화, 선적 관계 속에서의 진화를 사실 뭐 색즉시공이라는 그 의미를 또 얘기하려면 또 상당히 어려운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그런 이원론적인 이분법적인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몸과 마음이 이렇게 그 두 개 분리되어 있는 뭐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그이 그 몸, 말씀, 마음, 의지는 각각 또 예술, 철학, 종교에 에, 관련 짓기도 합니다. 음, 음. 그러니까 몸, 말씀, 마음, 의지가 어떻게 보편적인 문화 현상으로 나타나는가, 즉 화리적 측면, 이러한 것은 화리적 측면이라고 얘기하는데, 몸, 말씀, 마음, 의지는 각각 예술, 철학, 종교에 대응한다. 그러니까 그 몸의 우주는 예술에, 말씀의 우주는 철학에, 마음의 우주는 종교에 이렇게 대응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작가가 생각하는 예술, 철학, 종교는 어떤 것인가? 먼저 예술과 종교와의 관계를 보기로 합시다. 아, 텍스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런 소설이란 알려져온 한 바람직한 삶의 네 단계. 카마, 아르타, 달마, 목스. 이것이 이제 삶의 네 단계라고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거죠. 중에서 그 전생의 속속이라 두 단계는 이제 카마와 아르타가 이제 그 속속이죠. 단계에 속한 부도라는 것은 생각하기도 쉽지. 이 속속의 삶까지도 그것이 문화를 치러버린 때로부터 시작해 축생도 자연으로부터 그러니까 축생도나 자연 상태나 이것은 이제 그 같은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 반신쯤을 뽑아내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축생부터 조금 이렇게 벗어나는 거죠. 그 햇볕 비낀 쪽의 삶을 촌승은 예술이라 이해하고 그 달빛 비추는 쪽의 것은 무라고 이해했지. 그러니까 이 무라는 것은 명계에 또아리쳐 있는 반신의 문화와 그래서 이 박상용은 예술과 이 무속을 같은 레벨에 놓습니다. 같은 차원에 놔요. 어떤 유정들이 수필을 벗어 위쪽으로 오르는 종교의 이름은 그런즉 예술이며 그 반대로 흙의 살을 벗어 아래쪽으로 파고드는 종교의 이름은 무일 것. 그런 뒤 문화로부터 다시 해탈을 성취하는 예술은 더 이상 예술이라고 부르지 않으며 종교라고 일러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이걸 풀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 유정이 수필을 벗어 진화하는 과정에서 인간이라는 유정은 축생도 자연으로부터 훨씬 벗어나 이미 문화를 치른 존재인데 예술은 인간이라는 유정이 축생들을 극복한 총계. 그러니까 예술은 인간이 축생들을 극복한 총계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술이 인간이 갖춰 있는 인세를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예술도 그 인세 안에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죠. 예술은 판켄드리아라는 유정이 일으켜낸 문화의 꽃이라 할 수 있지만
날 것을 진료로 하여 저 모태 속에서 익히는 것이어서 그 뿌리를 대지 자연에 두고 있기 때문에 몸의 우주의 활이가 된다. 그 원초적 진료가 자연이기 때문에 그 뿌리를 자연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몸의 우주다. 대지 자연은 종족 진화의 토대가 되는 것이지 진화의 목표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우리가 그 도가에서는 무위자연을 얘기하는데 박상의 입장은 어, 상당히 다른데 도가하고 그러니까 무위자연으로 이렇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으로부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종족 진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그 생명의 어떤 진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작가에 따르면 예술은 추상적 아이디어의 구상적 이미지다. 그렇죠. 즉 몸의 욕망의 구상적 표현이다. 진화의 과정에서 작가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허무주의로 빠져버리는 것인데 사실주의와 허무주의는 같은 한 분의 안팎의 관계, 즉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어서 모든 구상적 이미지나 물질적 사실주의는 결국 허무주의로 전락하기 쉽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지를 뿌리에 무겁게 달고 날아오려 했던 예수가 있구먼 결국 이카루스가 되고 만다는 것이다. 결국 추락하고 만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술 또한 허무주의의 다른 뺨이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예술이 그 차원을 한층 더 높게 되면 종교와 만나게 될 터인데 속속인 문화로부터 다시 성속인 해탈을 성취하려는 예술은 이제 더 이상 예술이라고 부르지 않고 종교라고 부른다. 그런 아, 그다음에 그 예술과 무예 그리고 철학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가에 따르면은 예술과 무는 동격이다. 예술이 인간의 양지 쪽의 문화와의 모습이라면 무는 음지. 이것을 이제 텍스트에서는 햇빛 비킨 쪽, 이것을 음지를 달빛 비추는 쪽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음지의 문화의 모습이다. 예술의 반대편에 무가 있으며 무는 명계의 또아리쳐 있는 반신의 문화화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한편 작가에 따르면 철학은 예술보다 한층 더 진화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예술이 추상적 아이디어의 구상적 이미지화인 반면 철학은 인간에게만 통용되는 고차원의 수학적 언어를 사용하여 구상적 이미지를 추상적 아이디어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술과 철학은 이제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이 추상적 아이디어의 구상적 이미지화라면 철학은 반대로 구상적 이미지를 추상적 아이디어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 철학은 말의 오지의 허리가 된다. 그래서 이제 예술이 몸의 우주에 상응하고 철학이 말씀의 우주에 상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가 마음의 우주에 상응이 된다. 그렇다면 종교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마음의 우주의 허리가 되는 종교는 어떤 것인가? 박상용이 생각하는 종교는 어떤 것인가? 작가에 따르면 어떻게든 한번 시작된 생명은 해탈을 성취할 때까지는 죽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 윤회만을 거듭할 뿐이다. 그래서 모든 유종은 고해를 벗고 해탈에 이르려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길고도 먼 철로에 올라있다. 이렇게 길고도 먼 철로에 오르는 사닥다리가 곧 종교이며 종교는 철로에 오르는 사닥다리 철로에 오르는 과정이 또한 모든 유종의 진화의 과정이다. 모든 유종은 육신을 통해서만 진화를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철로에 오르는 사닥다리란 바로 육신이며 철로에 오르는 사닥다리가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육신이 그 사닥다리며 따라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종의 삶 자체가 종교다.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생각이 상당히 좀 다르죠. 그래서 8만 유종이 종교를 갖고 있으며 그러니까 모든 유종이 다 종교를 갖고 있으며 한 우주가 송두리째 한 사원 혹은 수도장이고 축생 하나하나가 또한 하나씩의 남자인 것이다. 그러므로 몸리버 프라브리티라는 상극적 질서 속에 처하기 자체가 종교적 고행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이미 종교다. 그래서 그 생명 하나하나가 다 하나씩의 암자이고 이 우주는 거대한 사원 혹은 수도장이다. 그 다음에 박사학님은 이제 종교의 개방주의를 부르시는데 이와 같은 작가의 종교관으로 볼 때 종교란 어떤 특정인이 어떤 특정한 신을 신앙하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유종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보편적 현상이 됩니다. 작가는 어느 인터뷰에서 자신을 통종교주의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모든 종교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개방주의를 지향한다는 말이다. 각 종교는 신에 대한 태도가 다를 뿐이지 그 지향점은 같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교는 많을수록 좋은데 어떤 종교가 폐쇄적이고 배타적 성격을 갖게 되면 그러한 종교의 신은 지엽적인 초원신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자기의 신도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스스로 변하는 힌두교의 시바 신이야말로 가장 신당한 신이며 몸, 말, 마음 다시 말하면 마음을 다 쌓는
힌두교가 가장 개방적인 종교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또한 작가는 기본적으로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유종의 삶 자체가 종교라면 무엇 때문에 살기 위해 다른 종교가 필요하겠는가? 라고 묻는가 하면 출가하여 수도에 정진하는 행위만이 종교가 아니라 지비로 애써 살기에 도닦기 열심인 그것이야말로 참 종교가 아니겠는가?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몸 말씀 마음 관계를 또 연에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연과 관련해서 작가는 몸, 마음, 말씀 각각 수렁, 연뿌리, 연꽃에 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몸은 수렁이고 말씀은 연뿌리고 마음은 연꽃이 되는 거죠. 이러한 비유는 진화의 각 단계는 전 단계를 토대로 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좀 약간 복잡한데 텍스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꽃에 대해서 연뿌리란 마음에 대해서 말씀과 같은 관계였죠. 연꽃에 대해서 수렁이란 마음에 대해서 몸 같은 것이겠죠. 연뿌리에 대해서 수렁이란 인세에 대해서 축생도 같은 것이겠죠. 연뿌리에 대해서 연꽃은 probability에 대해 리브리티와 같은 것이겠죠. 그리고 수렁에 대해서 연뿌리란 수렁이라는 중력과 관계된 깊은 잠 속에서 익은 상승의 꿈 같은 것이며 있지, 수렁에 대해서 연꽃이란 활짝 깨어진 꿈 또는 중력을 이뤄 꿈도 없는 궁극적인 잠 같은 것이겠죠. 몸, 말씀, 마음은 연과 관련해서 수렁, 연뿌리, 연꽃에 비유됩니다. 본능, 무명, 중력에 묶여있는 깊은 잠 혹은 무의식의 육신 덩어리인 몸은 마치 연꽃을 피우기 위해 수렁이 필요하듯이 활짝 깨우친 마음을 개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토대가 됩니다. 한편 연뿌리는 무의식의 깊은 잠 속에서 깨어난 의식 혹은 수렁의 깊은 잠 속에서 익은 상승의 꿈 같은 것으로 수렁과 연꽃을 이어주는 매개체, 즉 몸의 우주와 마음의 우주를 이어주는 말씀의 우주의 상황입니다. 연꽃은 활짝 깨어진 꿈 또는 중력을 이뤄 꿈도 없는 궁극적 잠, 즉 마음에 비유된다. 이와 같은 다양한 비유나 몸, 말씀, 마음의 상관관계를 통해 어렴풋이나마 우리는 마음의 우주가 이런 거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너무 길어서 일단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얘기로 이어질 겁니다. 감사합니다.